성경 명상 여행 제1장 나는 누구인가? 네 번째 명상입니다. 나는 곧 나다. 김아무개란 자아의 능력으로 나의 무한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인간은 나의 존재가 될 때 비로소 자신의 멍에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어떻게 김아무개가 나를 드러내는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김아무개가 나의 존재가 될 때가 어떤 때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감을 갖고 있어야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김아무개가 자신의 굴레로부터 해방되는 그때는 김아무개는 비록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이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사람이 어느 날 극심한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는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공포에 떨었는데 오늘 일어나 보니 그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불안과 공포가 거친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의 생명의 등불은 점점 희미해져 가지만 마음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문제에 직면한 김아무개가 자신을 의식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을 때 김아무개는 나의 현존으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아무개가 삶을 의식하면서도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까닭은 자신을 김아무개라는 무능하고 초라한 모습과 동일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힘이 김아무개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는 힘은 김아무개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아무개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애당초 초라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김아무개는 이전에도 김아무개이고 이후에도 김아무개입니다. 그렇다면 김아무개가 나의 문제를 의식하면서도 초라한 자신의 모습에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김아무개 안에서 나의 문제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호하는 어떤 힘을 무엇이라고 부르던 간에 그의 이름은 나가 될 것입니다. 나는 김아무개이다 라고 할 때 김아무개가 나의 이름이듯이 나는 곧 나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보호하는 힘을 나는 곧 나다 라고 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는 곧 나를 감당할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에 의해 나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행은 시나이 광야로 가서 거기서 모세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원래 히브리인이었으나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모세를 광주리에 넣어 강물에 띄우게 됩니다. 마침 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이집트의 공주에게 발견되고 공주는 아기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러나 성년이 된 모세는 어느 날 우연히 동족인 히브리인을 못살게 굴던 한 이집트인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번에는 히브리인들끼리 시비가 붙어 싸우자 모세가 그들을 말리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이 당신은 이집트인을 죽였듯이 우리도 죽일 것인가 하고 대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사건은 파라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모세는 자신의 일이 발각된 것을 알고는 그 길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 후 모세는 미디안의 딸을 아내로 맞아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시나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모세는 어느 날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불꽃이 이글거리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이상히 여겨 그 곁으로 다가갑니다. 불꽃이 있는데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예, 여기 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하느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가기를 주저하며 당신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나는 곧 나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왜 시나이 광야의 모세에게로 여행을 해야 했는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명상을 통해 발견한 나는 곧 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여기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나의 동어 반복적 표현이 결코 아닙니다. 나를 감당해 줄 이는 나 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느님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느님을 야훼라고도 불렀지만 나 또는 이름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기원전 300년까지만 해도 하느님에게 적용되는 이름은 이처럼 3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300년 전쯤에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해 주님이라는 통일된 존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은 나라고 하는 분이라고 부른 저변에는 오직 하느님만이 나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나의 문제를 감당할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 이름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2번째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나다 라고 하시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여기서 하느님의 나와 모세의 나가 같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모세는 나를 대변하고 있는 자, 곧 예언자의 신분인 것입니다. 그래도 주저하자 3번째로 하느님은 우리가 익히 아는 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라는 이름을 드러내십니다. 너는 가서 말하게 되리라. 주,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모세가 받들지 못한 1번째 이름을 받들 분은 따로 계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곧 나다 라는 이름으로 오신 분은 하느님의 자격으로 오시는 분이며 곧 하느님의 아들임을 가리킵니다.